시편 61편 1절에서 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입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저 앞에 나오신 우리 온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 인사하면서 악수할까요?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직장과 사업장에서 또 가정에서 학업 가운데 또 교육 봉사 가운데 정말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수고는 절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열매가 없어 보일 때가 있고 변화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모든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와 땀방울과 눈물을 기억하시고 합당한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 성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베풀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날 저녁 또 좀 있으면 새해 첫 시간을 맞이할 터인데 그 어느 곳보다도 저 앞에 나와 있는 우리가 복된 삶입니다. 또 사정상 이곳에 오지 못했지만 영상을 통해서 또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바로 그 심령 그 마음을 주의 이루하심으로 모든 것 다 정리해 놓고 힘들었던 것, 지쳤던 것, 마음 상했던 것들, 실패했던 것들, 넘어졌던 것들 이 시간 다 정리하면서 아버지 앞에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온 성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다윗이 시편 150편 중에서 거의 절반 정도를 다윗이 다 기록을 했던 거예요. 여러 많은 시편이지만 정말 고통 가운데 자기의 심정을 잘 밝혀내고 있는 대목이 61편이기도 합니다. 그가 어느 배경 안에서 이 글을 썼는가? 두 가지로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의 인생 청년의 때였을 것이다. 또 하나는 그의 인생 말기 때였을 것이다. 이 다윗이 등장하는 그 처음 때는 바로 골리앗 때였는데 이 골리앗 직후에 있는 10년 이상의 도망자의 삶을 살 때 사울 왕에게 쫓겨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이리저리 도망치다가 잘 자지 못하고 잘 쉬지 못하고 심신이 다 지쳐버린 그런 상황의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그가 왕위에 오른 지 30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가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기 때문에 70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런데 그가 이제 말년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버지의 왕좌를 뺏었습니다. 아버지의 후궁들도 다 취했던 것이죠. 이 아들에게 배신당해서 왕위를 내려놓고 이 쫓겨가는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여정, 바로 처음 등장했을 바로 그때와 그 다음에 모든 여정을 잘 마무리하고 평안히 쉴 수 있을 그때를 바로 간직하지 못한 채 다 잃어버릴 그때이기도 했었던 것이죠. 그는 2절에 그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볼까요? 내 마음이 어떨 때라고 말합니까? 약해질 때에 어디에서부터?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처럼 다윗은 자기 자신의 마음이 약해질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해질 때
참 쉽지 않을 때죠. 쉽지 않을 때죠. 이 약해질 때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놀림 받을 때, 심신이 지쳐서 다 무너져 버릴 때,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완전히 그러기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왜 그런가? 의지할 대상, 자기의 장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것이 쉽지 않았고, 왕위에 있었지만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바로 쫓아오는 그런 형국을 보면서 마음이 다 약해져 버린 것이죠. 분명 다윗은 큰 장사였습니다. 장군이었습니다. 싸움의 대장이기도 했었던 것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그 인생 여정 가운데 마음이 다 약해져서 이 마음이 물 녹듯이 녹아질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그가 그러기 때문에 섰던 장소가 어디인가? 땅 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실제 압살롬에게 피하여서 어디까지 갔는가? 땅 끝이라고 한다면 마하나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하나임은 누가 등장할 때 나타났던 지명입니까? 야곱이 등장할 때 있었던 지명이죠. 야곱이 이제 거부가 돼서 가족을 데리고서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 중에 형 에스가 군사들을 데리고 쫓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다른 방법 가지고 이 일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날이면 형을 만나야 됩니다. 바로 가족을 다 보내놓고 모든 자기의 이 목축 재산을 다 보내놓고 나서 혼자 야복강 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것이죠. 밤새도록 씨름했습니다. 도저히 형을 만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두려움 가운데, 초조함 가운데, 위급한 가운데, 다급한 가운데 있어서 마음이 만신창이 되어버린 그 상태에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며 있었던 바로 그 강가, 그곳을 마하나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 바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장소, 야곱의 땅 끝이었던 그 장소에 가서 자기 자신도 똑같은 형편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 인생 역시 2025년을 지나왔는데 2025년이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을 수 있고 땅 끝일 수도 있는 것이죠. 2026년도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지만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약해질 때가 있고 땅 끝에 설 수밖에 없을 때가 있죠. 우리는 언제 마음이 약해지는가? 고립되어지고 외로울 때, 피로감이 쌓이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때, 실패가 오고 또 좌절될 때에, 사람과의 신뢰관계가 다 깨져버리며 배신당할 때에, 믿었던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오해가 쌓이면서 등을 돌릴 때, 내 육체의 질병과 통증이 심하고 이것이 오래될 때에, 남들과 늘 비교당하면서 열등감 가운데 있고 내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질 때에, 미래가 확실치 못하고 불확실성 가운데 있을 때에 마음이 답답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어두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음이 약해질 때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있습니다. 어떤 신호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다 끝났다. 다 끝났다. 항상 어렵다. 나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이 극단적인 생각들이 내 안에 왔으면 이미 그 마음이 약해졌다. 그 인생이 땅 끝에 서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아무 느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그냥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모를 때, 사람들이 무엇을 해도 내 안에 감정의 기복이 생기지 않고 무감각해질 때가 바로 마음이 약해질 때고 인생 땅 끝에 선 그것이라 할 수 있겠죠.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습니다. 메시지가 와도 메시지 응시를 하지 않습니다. 만나자고 해도 나가지 않습니다. 사람을 피해서 없는 곳으로 가고 혼자 있기를 원한다.
이미 그 인생이 땅 끝에 왔다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럴 때 어떤가? 밥맛이 없어지고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고 계속 내 정신이 막지 못하고 흐리멍텅하면서 뭔가에 휩쓸려서 가고 있는데 어디 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방향을 잃어버리는 상태에 있는 것이 그런 신호 중 하나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지 않고 미뤄버립니다. 내가 해야 되는데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어서 작은 일에도 불쑥불쑥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이 모든 것이 내 탓인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너 탓인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이 시대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는 이런 것들이 분명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나는 살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려는지 모르겠다라는 그 마음들이 들 때에 이 다윗처럼 우리 마음이 이미 약해졌다는 것이고 우리도 역시 땅 끝에 서 있다는 징조이기도 하는 것이죠. 땅 끝에 서지 않아 본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한 발짝만 내디디면 낭떠러지고 죽음인 것이죠. 죽음 직전에까지, 죽음의 현장까지 갔다 오신 분도 계실 터이고 지금 요즘이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 서게 될 때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말씀을 볼까요? 3절. 그가 땅 끝에 여전히 서 있지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주는 나의 무엇이요?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무엇입니까? 견고한 망대십니다. 2절 하반절 말씀 보면 주께 부르짖으니 나보다 어디에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하고 있죠. 형용사가 약해질 때, 약하다의 형용사가 있는데 이 다윗이 그 형용사를 놔두고서 그 위에 무엇을 덮고 있는가? 높은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를 가지고 있고 또한 견고한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를 가지고 오고 있는 것이죠. 약하지만 높은 곳도 있고 견고한 곳도 있다. 내 약함만 보지 말고 높은 곳도 있음을, 견고한 곳도 있음을 기억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분명 자기의 발은 땅 끝이지만 또 장소를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위를 말하고 있고 피난처를 말하고 있고 망대를 말하고 있고 장막을 말하고 있고 날개 아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내가 이 자리에만 있다, 이곳 아니면 살 수 없다, 이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망대가 예비되어 있음을, 나를 위한 피난처가 있음을, 나를 위한 장막이 있음을, 나를 위한 날개 그늘 아래가 있음을 늘 기억하는 것이 다윗이 선택했던 믿음이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 내 자신만 본다면, 내 미래만 본다면 희망을 찾을 수 없겠지만 우리에게는 견고한 망대가 있습니다. 피난처가 있습니다. 피할 날개 그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견고한 바위, 높은 바위가 예비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을 위해서 최상의 장소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약함을 높음으로, 약함을 견고함으로, 땅끝을 피난처로, 땅끝을 바위 위로, 땅끝을 망대로, 땅끝을 장막으로, 땅끝을 날개 아래로 바꾸고 있는가? 이것을 바꿔내는 것이 인생의 기술이고 인생의 힘인 것이죠. 그런데 살다 보면 압니다. 내 힘과 내 체력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 군인들을 왜 유격훈련시키고 행군을 시킵니까? 왜 화생방 힘든 훈련을 시킵니까? 자기의 한계를 겪게 하고 그 한계에 접해서 그것을 극복하는 것을 훈련이고, 이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군대의 교육법이기도 하는 거죠. 내 결심과 내 노력으로 말미암아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풀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도달할 때가 분명 있는 것이죠. 이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 죽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그만 좀 쉬고 싶다, 모두 다 싫다, 보기 싫다, 피하고 싶다라고 할 때가 분명 있지만 바로 믿음을 붙들고서 나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윗은 약함을 견고함으로 바꾸고 있고 자기의 땅끝을 바로 더욱 나은 피난처로 견고한 망대로 바꾸고 있는가? 바로 두 가지의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1절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짐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아멘. 땅 끝에서 헤어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지혜로운 자이기도 했고 또는 약삭 빠른 자이기도 했습니다. 자기의 재산이 많았습니다. 자기 가족도 많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인생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을 다 풀어갔습니다. 하지만 형과의 원수되었던 관계 문제는 풀지 못했습니다. 그가 땅끝에 있었습니다. 마하나임에 머물렀던 것이죠. 야복강 가에 머물렀던 것이죠. 바로 그가 풀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할 때에 내 약함이 견고함으로 바뀌어집니다. 기도할 때 내 약함이 견고함으로 바꿔집니다. 이것은 신앙의 힘이고 믿음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다의 의미가 무엇인가? 온 마음을 다해서 저력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주 앞에 엎드린다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기도함으로 열어가길 바랍니다. 특히 다음 주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죠. 숨을 쉬지 아니하면 우리는 질식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주께 내어드리며 토해내며 주께서 주시는 산소를 들어 마셔야 되는데 이 과호흡도 안 되고 바로 내 숨이 그쳐지는 것도 안 되는 것이죠. 오직 기도를 통해서 내 기도 확보를 위해서 숨을 쉬어나가는 우리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왜 안 되는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되지 않기도 하고 또 하나는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너무 머리가 무겁기 때문에 안 되는지만 바로 이 루터의 고백이 있죠. 나는 정말 바쁘다. 하루 24시간 너무 적다. 내일은 오늘은 너무나도 일이 많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 3시간 기도할 것을 4시간 기도하겠다. 그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더 기도했던 것이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셨고 짧은 시간에 그 모든 것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해결을 하셨고 바로 루트가 손대지 않아도 말라지 않아도 만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정리정돈하셨고 이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있었고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이 온 세계에 전파된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 내 약함을 딛고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기도로 작정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기도에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4절 말씀 4절 내가 영원히 어디에 머뭅니까? 죄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죄의 날개 아래로 어떻게 합니까? 피하리이다. 이 61편의 핵심적인 동사가 기도가 있고 두 번째가 머물다라는 단어, 피하다라는 단어가 있는 것이죠. 기도는 방향입니다. 머물고 피하는 것은 바로 연합이고 연결인 것이죠. 전기가 있지만 스위치를 켤 때에 전기의 힘을 얻게 되듯이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이 있다 할지라도 충전해야만 쓸 수 있듯이 바로 이 다윗이 죄의 장막에 머물며 죄의 날개 아래 피할 때에 연결될 때에 연합될 때에 바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그가 비축하고 그것을 누리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있길 바랍니다.
주의 장막에 머물겠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가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땅끝입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무엇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주의 장막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으로. 인생 도망쳐서 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쥐가 고양이에게 쫓겨서 이리저리 피해서 도망갑니다. 하지만 피할 곳이 없을 때 쥐가 어떻게 합니까? 고양이에게 달려드는 것이죠. 피할 곳이 없을 때, 우리 인생 피할 곳이 없을 땅끝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피할 곳을 찾아가겠다 하지만 피할 곳이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땅끝을 무엇으로 바꾼다? 주의 장막으로 바꾼다. 주의 장막으로 바꾼다.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경광으로 바꾸고, 내가 땅끝에 설 때에 이것을 주의 장막으로 바꿔내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의 힘이죠. 기도의 힘이죠. 내 환경을 바꾸지 못합니다. 내 처지를 바꾸지 못합니다. 내 인생 뜯어 고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있는 그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한다면, 주의 영광이 머문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장막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땅끝은 다른 곳이 아니라 다윗의 피난처를 경험했던 곳이죠. 그가 땅끝에 가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피난처 되셨음을 그는 경험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땅끝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그는 그 현장에서 경험을 했던 것이죠. 피난처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는 곳인데, 나에게 땅끝을 허락하심으로 바로 그 장막을, 피난처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를 함께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주 앞에 엎드려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주의 이루하심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약해질 때마다, 내 인생의 땅끝에 서야 할 때마다 기억할 것은 오직 주를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내 모든 약함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있는 곳 땅끝이지만 주의 임재 가운데 머물 때에 이곳이 주의 장막이 될 것이고 피난처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꼭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